여러분, 장동건 고소영 부부가 있고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있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 누가 제일로 부럽습니까? 장동건 고소영 부부는 우리나라 최고의 미남 미녀가 사는, 그죠? 부부. 거기에 이 부부가 사는 아파트가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입니다. 공시지가로 163억. 와, 공시지가는 시세보다 훨씬 싸잖아요. 근데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이쁜 남녀가 삽니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현대중공업 아시죠? 그 아산병원 그 CEO 회장님 재벌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지낸 명예를 얻었던 분이고 서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지식과 명예와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어느 분이 부러우십니까? 사실 부럽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뭐 그렇게 부러운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보시니까. 아,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긴 한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러워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좋아하긴 하는데 예수님의 삶을 내가 따라가고 싶다? 그렇게 부러울까?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또 뭐 장동건, 고소영, 그 미남 미녀가 살고 좋은 아파트 사는 거 뭐 그렇게 부럽긴 하는데 또 그렇다고 내가 뭐 거기에 뭐 내가 샘낼 정도로 부러운 것 같지도 않고. 정몽준 이사장님 삶도 뭐 돈이 많으면 많지만 그게 여러분들 뭐 머리 싸매고 잠 못 잘 정도로 부러울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부럽긴 부럽지만 그냥 담담해. 이유는 간단합니다.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하고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머니까 그분들이 뭐 돈이 많다고 해도 돈 많은가 보다. 그 정도 넘어가는 거지. 그거 가지고 뭐 정말 나도 그렇게 돈 많았으면 좋겠네 어쩌냐 하면서 이렇게 막 샘낼 정도로 부러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이 땅을 사면 배가 안 아프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형제가 땅을 사면 배가 찢어진다. 그래서 미국 그 비평학자 중에 헨리 루이스 맥켄이라고 하는 분이 부자의 기준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때 부자의 기준이 뭐냐?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부자냐? 실제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부자의 기준은 동서보다 많으면 부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10억, 100억 돈이 많아도요, 우리 동서네가 우리보다 더 잘 살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는 가난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 재산이 얼마 없어요. 내 재산은 1,000만 원이야, 전 재산이. 근데 우리 동서네는 우리보다 더 가난해. 그러면은 체감적으로 난 부자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왜요?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집에 순돌이 내서 로또 1등이 당첨됐네? 그러면요, 야, 그건 너무나도 부러워. 나도 로또 살걸. 제가 전도사 때 한 25년 전의 일이에요. 저희가 이제 교회학교 교육전도사 할 때 저희 교회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걸어 다녔습니다. 물론 그때도 이제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자동차 한 대씩 갖고 다닐 텐데 이 집사님은 차가 없었어요. 걸어 다녔어요. 근데 하루는 소나타를 끌고 오는 거예요. 타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소나타가 중고차가 아니라 새 차야. 차문을 여니까 새 차 냄새 아시죠? 그 좋은 새 차 냄새가 나는 거예요. 비닐봉지 뜯지 않은 새 차를 타고 소나타를 타고 왔어요. 우와, 집사님, 어떻게 차를, 이거 어떻게 된 차예요? 사셨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는 말이, 전도사님, 제가 야구장 가서 경품으로 받아왔습니다. 와, 엄청 부럽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저희가 한동안은 야구 뭐 어린이날 뭐 행사할 때마다 갔어요. 저도 한번 되나? 안 되더라고요. 부러워가지고. 왜 그래요? 가까우니까. 가까우면 부럽습니다. 근데 가깝지 않으면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오늘 잠언서 24장인데 오늘 요절의 말씀에 악인의 형통함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성경에서 말씀할 때 악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과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좀 넓은 의미에서 악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인은 어떠한 사람이 악인이에요? 살인범, 그죠? 뭐 이렇게 사기꾼, 사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는데 오늘 뭐라고 그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 말을 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악인도 형통하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악인도 형통하다는 거죠. 형통의 뜻이 뭡니까? 형통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그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한 거예요. 그러면 악인의 형통함이 어떠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 그들이 꼭 이루고 싶어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형통함이 무엇일까? 쉽게 얘기하면 그들에게 형통함은 오복입니다. 오복. 오복 아시죠? 부자되고 그리고 장수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자녀들 무탈하게 잘되고 죽을 때 평안히 죽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형통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러한 형통함이 부럽다면 죄송하지만 나도 그들과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자 되는 것을 원하고 그 원하는 대로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그것이 막 부러워져요. 그것은 내가 그들과 가깝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의인인가 악인인가? 오늘 우리가 형통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의인의 형통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프리카의 원주민들 있잖아요. 그 이 원주민들 중에는 아직도 소똥이 그렇게 귀한 재료가 되는 부족들이 많대요. 소똥으로 뭘 하냐면 연료로 쓰는 거예요. 그걸 말려가지고 불을 지피면 불이 잘 탄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부족에게는 횡재한 게 뭐냐? 소떼들이 막 지나가다가 우리 집 앞에다가 똥을 왕창 싸놓고 가면은 그날은 횡재한 날이야.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소떼들이 쫙 가다가 그 집 앞에 똥을 왕창 싸고 가면 야, 니네 집 오늘 횡재했다. 왜요? 연료들이 많이 없게 됐으니까. 그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소똥 좀 싸고 갔으면 좋겠다.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거 부러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 집 앞에 소똥 하나 싸보세요. 화가 엄청나죠. 그죠?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이름 높이는 것이 부럽다고 하면 아직 나도 그러한 성향에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어요? 악인이 이렇게 형통해요? 그이는요 진짜 사는 것도 인생도 개판같이 사는데 돈 얼마나 벌었는지 하는 일들마다 잘 돼요. 근데요 나는 교회도 잘 다니고 믿음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요 나는 하는 족족 넘어지고 있어요.
목사님, 아무래도요 사주팔자가 있는 것 같아요. 사주팔자를 잘 타고 난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잘 되는데 사주팔자를 못 타고 나면은 너무나도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되었는가, 그것은 내가 누구와 가까운가를 보면 압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아직 악인의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들이 그러한 삶이 부럽지 않고 덤덤해, 그런 데에서 분담하면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부럽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그러면 내 믿음의 성숙도가 많이 올라가서 내가 의인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웃이 잘 되는 거, 이웃이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는 것에 샘부리지 않고 오히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이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의인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의인의 형통함인 거예요. 구분이 가시죠? 주체가 악인은 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 그건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의인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의 형통함입니다. 예수님은 의인 중에 의인의 형통함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의인의 형통함입니다. 그것이 오늘 나에게 부러움이 되어서 나도 의인의 형통함을 누리고 싶다. 아멘이시죠? 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의인의 형통함을 따라서 진정한 형통한 인생 되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한 손 들고 하면 우리 한번 구 한번 외칠까요? 주여! 한 시대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한 겁니다. 이 믿음의 형통함이 하늘의 은혜가 우리를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인생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잠언서 오늘 1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늘 해피한 인생을 원하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셔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야와 같은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은요 눈으로 보기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마지막 심판의 재앙이 있습니다.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IQ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하나님에게도 IQ가 있나요? 하나님에게도 IQ가 있죠.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닌 거요. 하나님의 역전 한판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잠언의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 아멘.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좀 명확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요 감추셨습니다. 보여주지를 않으셔요. 신기하죠? 우리 이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보여주지 않으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면은 이걸 내가 뒤집어 버리려고 그래. 나는 A라는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B야. 그러면 거기에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싫어가지고 내가 이걸 뒤집어가지고 A로 가야겠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숨기십니다. 비유로 하자면은 바둑 아시죠? 저는 바둑을 못 둬요. 못 두는데 예전에 바둑 잘 두는 분하고 뒀거든요. 둬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바둑을 두시는 고수는요, 돌을 하나 딱 던졌는데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거기다가 왜 뒀는지.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막 집을 막 져가는 거예요, 바둑에. 근데 처음에는 내가 이기는 것 같아. 나중에 가서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잡혔어. 살아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IQ는 무한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실 때입니다. 왕. 이 세상의 왕으로 세우실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왕 아시죠? 왕은요, 세상을 지배하는 자예요.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는 자입니다. 통치하는 자입니다. 왕은요, 누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왕이요, 여기에도 휘둘리고 저기에도 휘둘리고 하다 보면요, 나라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왕은 통치하는 자지 지배받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왕이 돼야 돼요. 자녀에게 지배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자녀를 지배하는 왕이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왕이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왕이 되느냐?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왕으로 세우시는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 솔로몬이 20살에 왕이 올랐습니다. 왕이 오르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근데 솔로몬이 한 대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 해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어요. 저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그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러셨어요.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는요, IQ가 아닌 거예요. 인생의 지혜는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듣는 마음.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가 지혜를 구한다 말씀하시면서 부귀영화와 장수와 그리고 원수 멸하기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감추어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깨닫게 되는 계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실 때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 왕으로 세우셔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셔서 우리의 인생이 의인의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은 안에서 내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야 돼요.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행복하고, 아멘이시죠? 늘 내 인생의 기쁨의 가치가 하늘 천국,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제일로 좋고, 주님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서 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요, 의인의 형통함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이 아니라 의인의 형통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으로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의 하나님의 직분으로서 의인의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중요한 실천적인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입술이 믿음의 입술이 돼야 돼요. 우리 옆분한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집사님의 입술이 앵두와 같습니다. 앵두 같으신가요? 어이구, 요놈의 주둥이 꼬맸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라 아이고, 우리 집사님의 입술은 앵두 같아요. 앵두 예뻐요. 예뻐요 해야지. 아멘이시죠? 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샘 부려가지고 막 흉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같이 은혜로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노 부부가 벚꽃놀이를 갔습니다. 벚꽃놀이를 가서 노 부부가 내려서 딱 보니까 너무나도 벚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이 할머니 마음에 5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하고 연애했던 그 추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그때는 우리 할아버지가 날 많이 업고도 다녔는데 이쁘다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조릅니다. 나 좀 업고 한번 올라가 보세요. 나도 좀 업고 올라가 보세요. 막 조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할아버지가 하는 수 없이 할머니를 업었어요. 업고 벚꽃길을 오릅니다. 감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할머니 마음에 감동이 되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를 업고 가는 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말을 건넵니다. 영감, 무겁죠? 그때 할아버지의 대답이 응, 무거워.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땡이 부었지 무거워 죽겠네 그랬어요. 위에서 벚꽃을 구경하고 내려오는데 이번 할아버지가 할멈 올라갈 때 내가 업어줬으니까 내려갈 땐 할멈이 날 좀 업고 좀 내려가. 에휴, 알았어요. 업히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고 내려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할멈, 난 가볍지?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네, 가벼워요.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인 바람 들었지, 너무나도 가벼워요. 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뭐 어쩌니 저쩌니 하나님께 막 그냥 부정적인 말, 막 안 좋은 말 하면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의 말, 기쁨의 말을 하게 되면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이 무슨 입술? 앵두 같은 입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서 의인의 형통함을 보기 위해서는요, 동기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동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결과를 생각해. 내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에게 열매가 되는 것인가, 그 동기를 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소원이 되고 부러움이 되면 하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이기고 나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포천감리교회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 중에 노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아마 은퇴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부흥회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부흥사시니까 부흥사는 좀 쇼맨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얀 양복에 하얀 구두를 신고 부흥회를 자주 갔답니다. 젊어서. 저도 하얀 양복하고 하얀 구두가 있는데요. 부흥회 불러주는 데가 없네요. 근데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게 젊었을 때 그 집이 사택이 집에 있는데 옛날 마당 아시죠? 옛날에는 마당이 있고 이거 뭐죠 이게 물 이렇게 하고 막 하고 펌프도 있고 하면서 이제 신발을 밖에다 놓잖아요. 추운 겨울에. 근데 그때는 또 거실에 또 난로 연탄 난로 이렇게 피고 그랬잖아요. 거실에는 이제 그랬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가려고 하얀 양복을 딱 이렇게 입으면서 앞에 나가는 이제 하얀 구두를 내놓은 거죠. 가실 때 신고 가시려고. 그리고 이제 하얀 양복을 쫙 준비하고서는 이제 가려고 이제 부흥회 가시려고 딱 봤더니 아이고 난로에서 그 하얀 구두가 타버렸네. 누가 올려놔가지고 화가 났어요. 누가 이 구두를 난로 위에다 올려놔가지고 다 태웠냐? 난리가 난 거죠. 그때 범인은 아들인 거예요.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그런 거예요. 꼬맹이가. 아버지 화가 많이 났어요. 왜 그랬냐고. 그때 아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빠, 내가 나가보니까 아빠 구두가 꽁꽁 얼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 부흥회 가야 되는데 구두가 꽁꽁 얻으면 우리 아빠 발이 아프고 차가우니까 우리 아버지 발을 따뜻하게 해야겠다고 해가지고 구두를 난로 위에다 올려놨다는 거예요. 따뜻해지라고.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혼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그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가 아니까 목사님 아들을 꼭 끼안고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 나라를 꼭 끼안아 주시고 복의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부럽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겐 의인의 형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치로 살아가게 되면요, 하늘의 복이요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미래지향적입니다. 지금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가면 우리는 복의 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하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부러워하면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요 복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보편적인 진리를 말씀합니다. 우리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오른손 들고 심은 대로 거둔다. 말한 대로 거둔다. 행동한 대로 거둔다. 그리고 믿음대로 거둔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로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의 삶이 복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입니까? 7번 넘어져도 우린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은혜와 축복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복이 오늘 내 복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귀와 영화도 주실 뿐 아니라 장수의 복도 주시고, 솔로몬의 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원수멸하기. 아이고 그거가 이제 좁았고 싶지만 참으세요. 믿음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십니다. 믿음의 은혜로 승리하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